2025년 3월 23일 2025년 3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삶인지 한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 핵심은 말씀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제일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과 동일한 말이죠. 한번 제가 묻기도 하는 것이고 한번 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매일 만났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여러분 성공한 삶이라고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틀 전에, 2일 전에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류하는 층이 굉장히 높은 층의 사람들을 교류합니다.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제공해 주어서 그것도 한 군데서만 제공한 게 아니고 두 군데 기업에서 자기 회사의 일을 좀 중간중간 처리해달라고 법인카드를 줬는데 한 카드당 300만 원을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자기 봉급 타서 쓰는 돈이 아니라 기업에서 그냥 받아서 쓰는 돈이 600만 원이죠. 그 600만 원을 한 달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매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그대로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600만 원을 밥을 사 먹든 옷을 사든 뭐를 하든 써야 되는 그분이요. 보니까 교류하는 층이 높은 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일이 뭐 거의 골프 치고 뭐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타고 다니는 차부터 입고 있는 옷부터 다르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고 하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성공한 사람이죠. 난 어떤 기업가가 우리 기업에서 목사님 후원할 테니 전 600만도 원치 않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책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건 꿈이더라고, 꿈.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좋은 차 타지요. 돈 얼마든지 쓰지요. 그 다음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만 교류하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것인가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될지 제가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요청이 들어와서 4월 7일 날 월요일부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교회론을,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부터 교회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좀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설교하고 4월 첫 주부터나 교회론을 한번 하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성공한 사람이냐, 그렇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요. 자, 우리 집사님이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꼬린점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그럼 목표 지점이 꼬린 지점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꼬린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일까지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조금 편안하게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은 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나요?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자는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먼저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3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명령을 지키는 거. 명령을 지키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의 명령,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이요,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의식이 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물질 최우선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저는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는 솔로몬이 이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전도서 12장 13절에다가 솔로몬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솔로몬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전도서 12장 13절에다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면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뭐를 지켜라?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뭐 지키라고요?
명령 지키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령 지키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조금 곤궁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세상이 지금 제시하는 성공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강조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죠. 그러면 지켜야 하는 명령이 뭐죠?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우리 집사님이 다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귀에 너무 친숙하게 들으셨을, 그러면서 가증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 시작. 너는 나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에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대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이걸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많이 벌었다 저 사람. 또 우리가요 흔히 알 수 있는 참 저분 장수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이제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율법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규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규례.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물질의 법이 있다 그 말이죠.
레위기 7장 37절입니다. 여러분 탁탁탁탁 짚고 넘어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밀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저도 이것을 시간 안에 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핵심만 여러분에게 던집니다만은 조금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싶으면 더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신명기 4장 8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는데 여러분 규례에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5가지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한국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의 규례가 뭡니까? 번제가 뭡니까? 그 다음에 소제가 뭡니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규례가 뭡니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로 지켜야 하는 이런 법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탈북자들 그 탈북 스토리를 유튜브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탈북을 했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의 외삼촌 자기 엄마의 오빠 외삼촌의 도움으로 탈북한 사람의 스토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서 자기가 탈북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외삼촌이 누구냐면 6.25 전쟁 때 미군들을 통역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 탈북민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삼촌이 일사천리로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을 통역했던 사람이라서 한국에서도요 권력이 대단하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현재 생존에 있다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냐면 또 말씀드리는 권력을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을 셀 수 없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곤궁해도 하나님의 계명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어드렸죠. 이번에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담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는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전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를 못했어요? 그 명령을 지킬 때 이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창세기 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물읍시다. 지금 기준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저분은 장수한다. 예? 930살을 살건 90살을 살건 80살을 살건 70살을 살건 50세를 살았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더 여러분에게 더 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기억을 갖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통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 아벨 얘기죠. 그런데 미리 아셔야 할 것은 창세기 2장부터요. 선악과부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따먹었다. 이거는 비밀로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는데 가인은 930년 자기 아버지가 살았는데 가인은 예를 들어서 300년을 살았다 합시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나이에 청년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은요,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장수도 못했고요. 자기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마태복음 23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은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의인 아벨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우리 집사님과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20장 7절을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것인데요. 저 호흡을 맞춰서 읽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아벨이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잠언 20장 7절 저하고 우리 집사님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 아벨. 한 번 더요. 의인 아벨. 한 번만 더. 누구요? 아벨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 우리 집사님이 잠언 20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의인 아벨.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데 의 아벨을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써놨다? 의인. 그러면 아벨은 완전히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이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어봐 드릴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이요. 천국은요,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완전한 의인밖에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의인밖에는 못 가요. 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 두 사람은 의인이다. 왜 의인이냐? 주의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 번 더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기준은 분명히 갖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이 좋아졌어요. 에? 아직 꽃은 안 폈습니다만 저희 집 화분에 이제 수선화가 막 머리를 들고 수선화가 지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맨 처음 피는 꽃이 수선화잖아요. 이제 꽃 피고 정말 좋은 그런 계절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주의 계명, 규례 완전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흠이 없이 그 삶을 견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계명과 규례가 어떻게 변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로 변한다고 말이죠. 이게 신약이죠. 또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교회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이제 저와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물어볼 데도 없어.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럴 단계도 아니야. 예? 7장 12절까지 너무 길어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기는 우리 집사님은 건너서 뛰어서 읽어드리지만 건너뛰지 않는다. 계속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시고 말씀에 근거하는 그러한 복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 결의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